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다시 한번 이 땅과 우리 심령 가운데 십자가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온 만물에 꽃이 피는 것처럼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꽃, 은혜의 꽃이 피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훌륭한 전도자가 세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문제가 생겨 지탄받는 교회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신학적 견해에 따라 네 파로 나뉘어져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교인들끼리 치고 받고 싸움을 합니다. 교회에 물질도 많아서 헌금을 유용하고 분쟁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교회 밖에서는 방탕한 생활, 성적 문란의 생활을 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고 부도덕한 생활로 가정이 깨져버렸습니다. 이를 보고 자라난 자녀들도 똑같이 답습을 합니다. 헌금 문제, 음행 문제, 은사 문제, 갈등, 분열,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 이름이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고린도 지역 교회들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교회를 보고 가장 가슴 아파하신 분은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변질되어 무너진 것을 제일로 가슴 아파하십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예배드리고 가르칠 때만 해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 넘쳤지만 몇 년 새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진실되게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리, 예배가 없는 자리에 사탄이 틈타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자리에 다툼이 일어났고 예배가 없는 자리에 우상과 음행과 물질이 차지했고 찬양이 없는 자리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적, 신학적 기반이 무너졌고 성도들의 믿음과 구원은 약화되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고린도 교회에 불어닥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것은 아닌지요? 세속의 물결이 교회에서 출렁이고 있을 때에 코로나라는 기름을 끼얹어 교회는 예배드리는 빈도수가 줄어가고 있고 찬양소리, 통성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았던 성경적, 신학적, 복음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홍역을 치르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
걱정하며 기도하며 쓴 편지가 고린도서입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비결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제시한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무너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18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기 십자가의 도는 한자로 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 말씀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메시지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 앞에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미련한 사람들. 둘째, 구원을 받는 사람들. 여기 미련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십자가의 참된 메시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십자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인 사랑, 은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에 아멘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메시지를 성도님들은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십니까?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사도행전의 성령님이십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느껴지고 내 영혼에 보혈이 흐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한 것은 나의 이성으로 할 수 없습니다.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8절 말씀이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본문에 어디에 강조되어 있는가?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또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23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나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로고스로 왔다,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여기 거리낀다는 말은요, 헬라어 성경 원어로 여러분 영화나 TV를 보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함정을 파놓으면 그물에 딱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걸리는 그 올무 아시죠? 바로 그 뜻입니다.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뜻으로 신앙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본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십자가는 평생 올무가 되었던 것이지요. 성도님들,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올무가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자유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거리끼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야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의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와 십자가의 말씀을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로 분류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세상 지혜와 총명을 멸하겠다.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멸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근거를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없는데 어찌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가 이 세대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성도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십자가의 말씀, 메시지가 없으면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섭렵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한 절이 사서삼경, 목민심서, 유학, 법학, 의학, 하버드대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대학 중 1등이 작년에는 하버드대가 아니라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으로 선정되었더군요. 아무리 가장 똑똑한 MIT 공대를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석박사가 수십 개 있었어도 하나님이 없는 자는, 십자가가 없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세속에 물들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고 있는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와 오늘의 세상, 바울은 이들에게 가장 심겨줘야 될 핵심적인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다시 찾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런가? 십자가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응답과 기적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루에 수십 번씩 십자가의 다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 물질, 음란, 싸움은 십자가의 로고스가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십자가의 메시지가 없는 교회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십자가가 없는 가정은 세상 것으로 위험에 빠집니다. 십자가가 없는 성도는 능력과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없는 교회, 가정, 성도,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므로 미련한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오늘의 상황이 무엇인가? 십자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 금식 새벽기도회까지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복음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교회는 힘듦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힘들고 경영이 힘들고 온 세상은 짜증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만 붙들고 내가 살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소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구원을 받은으로 되어 있나요? 구원을 받는으로 되어 있나요? 시제가 받은 과거가 아니라 받는 현재 오늘 ing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도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의 십자가가 되었을 때 거기에 구원이 임하고, 구원은 과거가 아닌 오늘의 사건, 오늘 나의 이벤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석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일어날 때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로고스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내게 구원과 사랑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없이 공부를 해도 소용없고, 성공해도 소용없고, 지혜와 지식을 쌓아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최근 주셨던 석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전부 다 미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구원을 받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로고스가 무너져서 세상은 이렇게 지금 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슬픈 현실을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것, 교회를 어리석은 아이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무감각해지고 있고요. 십자가가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교회가 헌금이나 강요하고 목사의 안위와 영화를 위한 집단이다. 아니,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 좀 다 알고 있는데 세상은 십자가의 도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복음 중에 복음, 구원의 핵심 중에 핵심인 십자가를 지금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짓밟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사탄의 농간에 노란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메시지가 없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꺼리끼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슴에 없으면 미련한 자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이미 멸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힘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오늘 현재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자로 악할 악자를 한번 보십시오. 굴곡지다라는 버금아와 마음 심자가 합쳐진 말이 악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재미있게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마음심, 사람의 마음 위에는 하늘과 땅이 있는데 그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사람은 악해지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하늘과 땅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악할까요? 왜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을까요? 왜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길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가 아니라 오늘 십자가가 나의 능력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상실되면 세상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가 핵심이기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1900년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나라 경계선을 놓고 장기간 분쟁과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절 아침 예배를 드리고 양국 간에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고, 화해의 의미로 1904년 3월 13일에 국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이 오히려 두 나라 간 전쟁의 불씨가 되어 또다시 위기가 생겼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동상을 세웠는데
칠레 사람들이 예수님 동상이 칠레의 등을 지고 있다, 칠레의 등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동상 전면은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었고 후면은 칠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칠레인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은 점점 거칠어졌고 양국간이 나쁜 방향으로 치닫고 있을 때 이를 명쾌하게 하는 극적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칠레의 한 신문 기자가 재치 있는 기사를 썼기 때문입니다.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칠레인의 고조된 감정을 가라앉힐 만큼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도 이처럼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 말씀, 메시지, 로고스를 향하여 서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 짓밟힌 십자가를 다시 한번 능력을 품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에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십자가가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장미꽃처럼 짓밟히는 세상입니다. 오 주여 십자가가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로 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면당하는 이 세대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외면당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십자가가 짓밟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십자가가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가장 높은 자리, 성공이 가장 높은 자리, 권세가 가장 높은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가장 십자가가 높이 있건만 교회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외면당한 십자가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외면당한 십자가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꺼리끼는 십자가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를 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받는 오늘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를 버린 이 세대를 용서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되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짓밟히고 외면당한 십자가가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이기 원합니다. 주여 살아나소서. 십자가가 살아나소서.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소서. 능력에 살아나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부끄럽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세상은 물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십자가가 제일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물질이 있었고 성공이 있었고 내 안위와 평강이 있었습니다. 세속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외면당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짓밟힌 십자가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 주신 대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일부 예배 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기도했던 것처럼 6.25 때, 일제시대 때 십자가를 바닥에 놓고 밟고 가는 자는 살려주고 밟지 않는 자는 처형하겠다는 그 유혹 앞에서도 십자가를 밟지 않고 순교했던 우리의 민족, 그 믿음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올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회복되는 우리 한국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외면당해버린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이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는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제일 꼭대기에 십자가가 달려있건만 우리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가 높아지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가 높아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더욱더 낮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만 높아지는 교회, 성령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일터에, 미래 비전 가운데 세속의 것을 구하지 않고 십자가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사랑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